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증거가 있다 없다, 내가 본다 못 본다, 혹은 내가 뭐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쉽게 가져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예배 가고, 뭐 그렇게 배워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게는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뭘 해서 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종교는요, 매일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 성소도 해야 되고, 예배도 말이죠. 그리고 충성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늘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 채워지겠냐 말이죠. 천주교 신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건데 다른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이죠. 진짜 언제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현장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신 속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언뜻 보면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이 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요, 좀 똑똑한 친구들일수록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걸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여건 속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말씀하시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언약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안 보여요. 그죠? 얼마큼 미워하는지 여러분 무게 달아볼 수 있어요? 과학입니까? 얼마나 해야 정확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늘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노력으로 내 삶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속에서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거 알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한 그 교수님들일수록요, 한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나요. 평생을 연구를 하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와요. 나 바보라고. 내가 아는 분야에서는 뭘 이렇게 교수라고 인정받고 하지만 그 외에는 바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수가 아니라 만능 박사가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요즘 같은 경우 LA도 우버나 이런 택시가 많잖아요. 택시 타보면 진짜 만능 박사인 분들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해보면 한 얘기를 하면 세 마디를 해요. 세 개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게 전부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 눈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 상태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 영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죠?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예요. 이번에 말이죠,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판문점 선언 해가지고 이렇게 남북, 그죠?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화해한다 그러잖아요. 핵을 포기한대요. 그런데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딴소리를 자꾸 해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늘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발목을 잡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뭔가 자꾸. 여러분, 거기에 걸려가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에 따라 응답이 달라집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고 이 축복을 보지 못하고 놓치면 늘 착각이 와요.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뭔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게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시간을 항상 가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갖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그죠? 끼니 먹을 때 챙기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특히나 우리 잘하는 렘넌트들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더더구나 이 끼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매 끼니 챙기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느끼려고 하면 참 한계가 있어요. 우리 젊은 랩런트들,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생 쪽 되면요,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말이죠. 근데 그게 힘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찬양하고 감동이 되면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힘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이 바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거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뭐 어디 산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뭐 무슨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요, 공기가 틀리잖아요. 하다못해 여기 그 롱비치나 레돈도 비치나 이런 데 비치를 가면 공기가 틀려요. 그렇죠? 분위기가 틀려요. 그게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떤 파티나 이런 데 가면요, 또 놀이동산 가면 그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상시 삶 속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여가는 흐름이 있어요. 내가 뭘 하기 전에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흐름 속에, 다른 흐름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움직여져요. 이게 쉬워진단 말이죠.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절대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절대 착각하는 그 속에서 머물지 않게 돼요. 쉽게 털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아니니까. 그건 착각이니까. 근데 그 착각이 온다니까요. 아침에도 말이죠, 이렇게 오는데 훈이가 말이죠,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요. 여기 짜증 저기 짜증. 나도 짜증이 나. 보고 있는 나도 짜증이 나요. 애들이 그러는데 짜증이 나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쉽게 안 멈추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반응이 아니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넘어가는 방법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 그 비밀이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어려운 사람들이요, 갖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한 분도요, 정말 비즈니스 잘하세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잠은 하루에 3, 4시간밖에 안 자요.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모든 일을 다 봐요. 그리고 반드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한테 안 속아요.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표를 읽어내요. 그것도 능력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능력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지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원적인 바꿔버리신 축복입니다. 이 속에 머무세요. 이 능력을 맛을 보셔야 돼요. 내 상태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이 맛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매번 넘어져요. 쉽게 속아요. 매번 뺏겨요. 뭐 되는 것 같더니 안 돼요. 매번 착각 속에 빠져요. 왜 그러냐? 그게 오래돼서 그래요. 그걸 바꾸는 길을 하나로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자꾸 다른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믿으라는 겁니다. 뭐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새롭대요. 여러분,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 거. 옛날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오래되고 낡은 거는 자꾸 이렇게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오래되고 낡은 것 때문에 새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것은 옛 것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버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의 하나님 떠난, 내가 정말 고통받고 어렵고 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내게 온 새로운 삶이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종교에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요. 막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세리창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리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왜? 세리창녀가 잘해서? 뭘 잘해서? 보기 좋으니까? 그 삶이 아름다우니까? 아니잖아요. 왜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에 일찍 눈 뜨는 겁니다. 더 가치가 있어져요. 버리지 않고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뭔가 다 버리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맨날 말이죠. 이게 담배 피고 말이죠. 술 마시고 저 인간은 언제 바뀔까? 네. 저 인간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던 분이요. 어느 날 바뀌어요. 뭐 하고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어느 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뀐 나를 보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말씀이 역사해요. 믿음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쉽고 빨라요.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고부 갈등? 지역 갈등? 지금 쉘터 들어온다고 난리더군요. 그죠? 한인타운에. 그런 거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막 피켓 들고 막 그러지 말라 그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토가 달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과학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아주 뛰어난 분 한 분 알아요. 네. 미국에서는 하버드 공부를 하시고 영국에 가서는 캠브리지에서 기록을 남겼어요. 최단기 박사학위 받은 분. 왜?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요. 비서를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료 모으고 다른 거 다 보통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비서들이 다 했어요. 자기는 논문만 쓰면 돼. 그러니까 최단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또 얼마나 또 어리석고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똑똑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너무너무 쉽게요.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 안에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이 건물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으려면 이 건물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건물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건물은요? 이 건물은 어디 있어요? 이 지역, 여기, 그죠? 템플. 이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LAC 안에 있어요. 그죠? LAC는요? 미국이라는 공간 안에. 미국은요? 지구 안에. 지구는요? 이 우주 안에. 하다못해 이 컵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 물이 담기려면 이 컵이라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 컵은요? 여기 같은 이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요. 우주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주라는 것은 우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없는 걸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그 안에 살아가요. 시간이요? 지금 하면 그 지금은 없어요. 지금이 지금입니까? 제가 지금 하면 그 지금이 아니에요 벌써.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지금이 아니야 벌써. 과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는 걸 살아갑니다. 근데 이건 없는 거예요. 이래가면 뭔 얘기지 이렇게. 네. 과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과학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뭘 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진짜 축복, 아주 근원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바꿔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리고 이 맛을 반드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되져요. 어느 날 알게 돼요. 어느 날 그 증거가 온다니까요. 뭘 해서가 아니라 믿었는데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헤매다가 길을 찾게 돼요. 선지자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뭔가 자꾸 묶여요. 과거에 묶이고요. 상처에 묶이고 말이죠. 뭔가 말이죠. 묶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풀려져요. 그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진짜 법적으로요. 적용이 틀려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옛날 분인데 찬송가도 지은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그 운명 속에서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러 앞두고요. 저기 친정이죠. 예. 가서 인사드리고 온다고 갔어요. 가서 다시 올 때 옛날 사람이라 말 타고 다시 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마중 나가서 보는데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내가 반갑게 맞아주고 이러려고 나갔는데 말이 발을 헛디뎌 버리는 거예요. 그 다리 위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와이프가 자기 본다고 연인이 아내 될 사람이 자기를 본다고 제대로 말보급비 잡고 이렇게 있지 않다가 떨어져서 강바닥에 떨어져서 머리 돌이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돼서 이 사람이 자기 재산 다 팔고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거기서 마치 다 잊어버리려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냥 목수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를 또 너무 사랑해서 또 결혼하려고 딱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 앞두고 알아 누워요. 알고 봤더니 폐렴이라.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호했는데 40일인가 만에 이 여자도 죽어요. 두 번에 걸쳐서 결혼만 하려고 하면 여자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말년에 한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는 이미 사별한 남편이 사별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를 만나서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이 찬송가 가사 지은 사람이 이런 운명 속에 있다가 여기서 벗어난 축복. 이게 뭐냐? 왕적인 축복입니다. 사단의 권세 꼭 깨야 돼요. 저주 운명이 있거든요. 못 벗어나요. 나를 쥐고 나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돼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게 언제 바뀌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라 하냐?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은 옛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 옛것 있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누리셔야 돼요.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하면.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게 틀렸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런 데 눈이 가요. 말도 그렇게 하고요. 이게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뭘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되고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전부 다 복음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못 보던 것 중에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눈을 떠지게 하신다니까요. 네가 복이 있구나. 그 말은 우리 영적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저절로 되는다니까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있어요. 뭐 힘을 받으니까. 그 회복되는 길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믿음. 어떤 믿음?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나도 되네. 이렇게. 그리스도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를 놓고 많은 부분에서 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스턴에 간 목사님이 총회가 있었어요. 모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총회 때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과 많은 포럼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축복 속에서 포럼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보스턴에 간 이 목사님이 영어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그 보스턴이 어떤 데입니까? 예? 정말 박사, 뭐 석사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생을 들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영어 잘 못하는 그 목사님이 간 거예요. 내가 알거든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라는지. 사역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물어봤어요. 포럼을 좀 했더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속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고요. 그 사역이 돼요. 뭐 그런 증거들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았대요. 원하는 사람에게. 뭘 했냐 하니까 말씀 포럼을 하게 해봤더니 자기가 뭐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자꾸 그걸 포럼하더래요. 하지 말고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지 그거 포럼하게끔. 뭘 하고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포럼을 1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제대로 된 포럼, 말씀이 들려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럼이 되더랍니다. 공부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걸려서 한 명이 그런 포럼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이후에부터 그러면 이제 네 기도 제목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붙잡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이미 꺾였는데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완전히 끝났거든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맞아요. 모든 문제될 게 없어.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장되어 있는데. 갈 집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하나도 못 보고 맨날 속고 얻어 터지고 정말 하나님이 맡길 만한 중요한 것을 심부름 할 만한 하나만 못 보고 심부름이거든요. 주면 돼 그냥.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죠. 왜?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안 돼. 이걸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반드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든든해진다니까요. 이게 뭐 말이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걸 보고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축복으로 시작하셔서 우리 옛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과거가 내 현재가 내가 지금 이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새 사람이 더 복음이 좋고 더 그리스도 누리고 그렇게 바뀌어버리신다니까요. 내가 엉망이면 더 좋아. 그걸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근원적인 축복이라 합니다. 누구나 아무 상관없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언약적인 축복이 뭐냐면 이 걸음을 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날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봐요. 달라진다니까요.
이건 언약적 축복이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일을 그렇게 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봐라.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왜 굳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나 말고 누가 없어요. 나는 나야.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 나를 통해서 하시겠대.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걸 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축복을 내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방법이 못 이겨. 사단이. 세상이 나를 못 이겨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대표적인 축복이라 합니다. 누군가는 써야 돼. 누군가는 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엉망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더 좋아. 하나님은. 왜?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뭔가 있다면, 내가 똑똑하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를 스스로 미련한 자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게 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 최고로 지혜로운 것보다 나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보라 합니다. 보라. 뭘 보라고요? 전에 거 지나갔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대요, 하나님이. 근데 나 안 지나갔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할렐루야.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그죠?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날마다 이 축복 속에서 이 증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장점, 단점, 내가 누구에게 소외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뭔가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 속에서 있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이 이제는